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불신앙의 악한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앙의 악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인 것을 위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 때문에 싸웠습니까? 우리 모두 육적인 싸움은 내려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사 같은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피할 것과 그리고 따를 것을 분명히 알아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4개의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를 유념히 주목해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1절에 보니까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하면 피하라. 두 번째는 11절에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르라. 그 12절 말씀에는 싸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우라. 그리고 12절에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하라.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4가지 말 속에 성도가 분명히 행동해야지만 되는 행동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따르라,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 선한 싸움의 결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주는 유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선한 싸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장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영생입니다. 영생은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또한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반드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의인의 영혼도 죽지 아니하고 악인의 영혼도 죽지 아니합니다. 의인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악인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벌의 죄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서 살면서 영혼의 자유와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 이 영생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천국에 있을 때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복된 삶을 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누립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성도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쾌락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영생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복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권세요 권리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는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렸으면서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고 주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기쁨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그리고 평안이 아니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안에 초현대식 가구들을 들여놓고 전자제품을 들여놓았습니다. 단열도 잘 되고 냉방도 잘 됩니다. 정말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집은 단열도 안 되고 또 냉방도 안 되고 바람은 들어오고 모든 편리한 시설은 없고 불편하고 한 허름한 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집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허름한 옛집은 버려두고 그 허름한 옛집은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없애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을 지었으면서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허름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이 주는 은혜가 있고 영생이 주는 영광이 있고 영생이 주는 기쁨이 있고 영생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가 진정으로 은혜의 하루가 돼야 되고 영광스러운 하루가 돼야 되고 기쁨의 하루가 돼야 되고 평안한 하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사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허름한 집에 거하지 말고 새 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은혜를 붙잡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성찬에 감격이 있는 성도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우리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근데 지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2년 넘게 성찬 예식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6월 첫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2년 만에 진행되는 이 감격스러운 성찬식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의 자리에, 성찬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시는 영생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단 하루를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서 영생이 주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놓치고 살아가면 허무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육체의 몸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서 문제가 아니고 영생을 받았지만 그 영생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취하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 같이 합니다. 성공한 삶입니다. 성공한 삶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심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은 싸움을 원치 않으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사람과 싸우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싸우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싸움을 화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은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적인 싸움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누구하고도 육적인 싸움은 내려놓아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적인 싸움에 살며시 져주는 것,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싸움 가운데 휘말릴 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며시 져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며시 져주십시오.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권유나 훈계나 가르침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전쟁을 하는 군인처럼 싸워야지만 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파이트라고 번역을 하고 스트러글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파이트라고 하는 말은 싸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어떤 뜻입니까? 격투기를 하고 권투를 하고 하는 레슬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처럼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뭐 얼마나 바둥바둥 거리면서 소리를 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힘이 없어도 물속에 빠져 들어가도 어떻게 쓰든지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사력을 다합니다. 그것이 스트러글입니다. 전념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내가 오늘 하고 내일은 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처럼 전력을 다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전념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싸움할 때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만 되는 싸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싸움이요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군인처럼 싸우라. 경기하는 자처럼 싸우라. 수고하는 농부처럼 싸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6절에 보면 3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군인처럼 하라 합니다. 육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그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경기하는 자처럼 하라고 합니다. 말씀의 법 아래서 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하라고 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의 기본은 피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한 싸움의 기본은 피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해야 되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피해야 할 것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시대에는 격투기가, 레슬링과 같은 그런 격투기가 유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 이 레슬링이나 격투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잘 피하고 잘 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잘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도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멀리 한다는 뜻이고 도망한다는 뜻입니다. 왜 피하고 왜 도망합니까? 완전히 굴복시키고 완전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피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없고 그래서 피하고 도망해야지만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성경에다가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우리는 돈 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 돈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피해야지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돈을 피하십시오. 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이요. 그리고 물질이 주는 세상적인 유익과 모든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돈과 그것이 주는 유익을 쫓다 보면 결국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근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돈이 주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도 절제할 줄 알아야지만 합니다. 이것을 좋아하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오직 돈을 벌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자녀들 가르쳐야지만 되고 또 집안도 일으켜야지만 되고 그것이 돈 아닙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돈을 벌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다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지만 되고 돈이 주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돈이 주는 즐거움을 즐기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돈과 물질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주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치십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힘써서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추구한다는 말은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이것을 영적 가치로 삼고 이를 얻기 위해서 힘써서 싸우는 것, 돈을 피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6가지 가치를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6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품격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돈의 유혹은 피하면서 반드시 이 6가지는 소유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이 6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을 따르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6가지의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의라고 했습니다. 죄인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인 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의인의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그 의인의 모습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힘써서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보다 중요하고 돈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지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난, 어떤 힘든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덕목을 따라야지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온유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여러분의 품격이 될 수 있도록 가치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성도는 피할 것은 따르고 따를 것은 피합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꼭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으니 영생을 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영광이, 기쁨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 이깁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빼앗기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할 것은 반드시 피하고 따를 것은 꼭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돼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